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법궤 이야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짧게 짚고 넘어가 본다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에 사무엘의 통치를 다루고 있고, 또 8장에서 15장에는 사울의 통치, 또 사무엘상 또 16장에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의 통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 속에서 사무엘서의 이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이전에 한나의 노래가 사무엘서 전체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이 하강과 상승이라는 이 신학적 구조가 사무엘서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주제가 사무엘서 전체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또 두 아들의 부끄러움과 사무엘의 높임, 또 사무엘 두 아들의 부끄러움과 사울의 높임, 또 사울의 부끄러움과 다윗의 높임으로써 이 사무엘서 전체가 짜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을 통한 영화로움이라는 이 주제가 여호와의 하강과 상승이라는 주제를 잘 표현한다고 또 부르거만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인 법궤 이야기에서도 여호와의 하강과 상승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해서 내용을 다룰 거지만 이 사무엘상 4장 1절 B 부분부터 사무엘상 7장 2절까지를 일명 법궤 내러티브라고도 말합니다. 법궤의 움직임에 따라서 크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표와 같이 이스라엘이 빼앗긴 법궤, 또 블레셋 지경에서의 법궤, 또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4장 이스라엘이 빼앗긴 법궤의 내용을 다시 또 나눈다면 이렇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과의 전쟁, 또 엘리의 죽음, 비느하스 아내의 죽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서 사무엘서 4장 1절에 B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A 부분의 내용과 B 부분의 내용이 무엇일까? 왜 나눠질 것일까라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1절 A 부분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A 이후 4장에서 사무엘은 등장하지 않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변화도 없고 오히려 패배의 쓴맛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공식적으로 사역하지 않았던 시기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이 사무엘서에서 하강과 상승이라는 이 신학적인 구조로 이해를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며 또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을 올리기 전에 누군가를 내리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사무엘을 살리시려면 그 전에 먼저 누군가를 죽이시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임한 이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는가를 이 사무엘상 4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4장 1절 A 부분 아래에서 이 4장 전체를 읽게 된다면 사무엘에게 임한 이 선지적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본문 4장에서 이 사무엘이 중심적인 인물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데요. 22절까지 12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터에 오셔서 행하시면서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선언하신 예언을 직접 성취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 가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또 엘리에게 전한 예언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성취된다는 것을 이 4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 B 부분부터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전투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가량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것은 맞는데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블레셋 사람에 의해가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했다고 했습니다. 블레셋이 침해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을 패하게 했을까요?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이 히브리 원문을 직역해 본다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는가? 또한 그가 우리를 치셨다가 됩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는 의미가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방편으로 내놓은 게 있습니다.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이 언약궤 부재 때문이라는 거죠. 언약궤가 없어서 졌다는 겁니다. 사사시대 이전에 모세시대나 또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모세의 전통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상징이었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10장 35절에서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항상 언약궤를 앞세워서 진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옆에 붙어서 동행하시는 그 분으로서 주님의 보호와 승리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또한 진군을 멈출 때에도 자신들의 발걸음과 그 보조를 같이 하시면서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승리의 보호를 강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워 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예식과 절차를 준행하도록 말씀하신 그 이유는 전쟁과 같은 이 나라의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언약궤를 무슨 우상단지처럼 모시고 정성으로 받들어 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언약궤가 가리키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임을 깨닫고 그 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인도하심을 간과하라는 의미로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언약궤 속에 이 숨겨진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엘리 제사장,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이 무엇을 제대로 알려주기나 했을까요? 전쟁에 패한 원인을 반성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지도 않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심각한 기준으로 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언약궤를 마치 전쟁에 꼭 필요한 무기처럼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4장 3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5번이나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로 가져다가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엘레누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위해 가져오자라고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강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궤는
마치 도구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시켜서 자기들을 구출하게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이동형 보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의자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면 그분의 통치로 반드시 이기겠지만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언약궤는 그냥 빈 의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가 아니라 언약궤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특별한 물건이 아니라 언약궤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으신 거죠. 또 언약궤 그 속에 언약무슨 10계명이 들어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또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언약궤에 들어있는 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유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앉으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뤄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조금도 존중하지 않았던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들은 그냥 언약궤를 갖고 있기만 하면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마치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처럼 딱 나와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쌓아주신다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비장의 무기나 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하고 경외할 뿐으로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 되는 걸까요? 누가 명령하고 누가 명령을 받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이 하나님께 명령하는 걸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이 힘들면, 위기를 당하면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히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외적인 형식과 모양은 갖췄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거라고 말했다면 언약궤를 먼저 가져오는 게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됐다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죠. 이때 여호수아 행동이 어땠을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자 언약궤를 이용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법궤 앞에서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뿌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지금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가 됩니까?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내 방법으로 그게 우선으로 나아가는 겁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는지, 아니면 제 생각이, 제 방법이 먼저인지를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을 마주칠 때, 혹은 나에게 어떤 미션이 내려질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일단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나의 생각이, 나의 방법이, 내 지식이 먼저가 되어버린 제 모습이 발견되더라고요. 하나님과 저의 관계에, 그 관계가 어떤가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집중을 했어요.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그 사역의 경험, 이전에 해왔던 사역의 방법, 그 경험대로, 그 노하우대로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운 채 그저 이 조명 받고 스팟라이트, 이게 저한테 쏟아지는 거에만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부흥이 될 거지. 이렇게 하면 응답해 주시고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기 이전에, 이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질문을 또 해봤습니다. 성민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니?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고 있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어? 지금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네 안에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거야? 너무나도 부끄러운 저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을 먼저 실행하려는 그 마음은 없었는지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맞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계산이 맞고 타산이 맞잖아요. 이렇게 해야 이익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해야 우리가 부흥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열광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만, 인간의 이성으로만 움직이려 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으로 내 유익과 내 이익이 우선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런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만군이라는 것은 군대들, 또 많은 군대를 뜻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승리케 하신 이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전에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법궤를 이용하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어떻게 하는지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알지 못했어요. 본문에서 법궤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을 원어로 베리트라고 해요. 이것은 계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이 고백이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하지만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 개념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여호와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인간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조작되거나 기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그 자신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했어요. 법궤를 도구로 삼아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어요. 계속해서 4절 볼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누구와 함께 있었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그 거룩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전에 벨리야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거예요. 불량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했어요. 쾌락을 사랑했어요. 욕심을 채웠어요. 제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런데 이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9절과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지 아니한 거룩하지 않은 부패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룩하시고 능하신 여호와를 모시고 있다는 게 암울한 현실이라는 거죠. 즉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먼저 처리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예언했었죠. 사무엘상 2장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그러나 이들은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그 언약궤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우리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거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라는 엄청난 기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전투는 여리고성 전투와는 다른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지휘 아래서 7일간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전쟁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여리고성 전쟁 직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자신들을 겸비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기술과 능력, 군사적 정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일하심으로, 여호와의 말씀하심으로, 여호와의 행하심으로 여리고성이 정령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다, 그걸 확신한 거예요. 얼마나 큰 함성인지 이 블레셋 땅까지 진동을 시켰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언약궤를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우리 4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하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아멘. 7절에 신이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엘로힘으로 말합니다. 또 신들이라는 말도 하엘로힘, 엘로힘과 같은 원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물론 이 블레셋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들은 다신교를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다신교 종교로 이해를 해가지고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체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블레셋은 이 언약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직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무너뜨리고 또 뒤쫓아오던 이 바로의 군대까지 홍해에서 몰살시켰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떠올린 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일까요?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이 블레셋이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지 않으려면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라고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졌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명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여기서 패하여 해당하는 나가프라는 이 동사가요, 그러니까 이 동사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죄를 나타내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벌하실 때도 사용됐던 어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해를 입다, 넘어지다, 재앙으로 치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투의 패배 원인이 블레셋이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치시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시는 실제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표현하고 있죠. 또 11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3만 명이나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겨버리는 비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냐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점은 여호와께서 언약궤에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블레셋의 신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선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또 10절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둔 것처럼 보이지만 블레셋이 진짜로 승리한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5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레셋의 그 다곤 신상이 절단나게 됩니다. 다 끊어져요. 또 브루거만 학자는 이렇게 이해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명하게 패배는 여호와의 부재로 이해될 수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지금 법궤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 오히려 패배는 여호와의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가고 블레셋에 빼앗긴 것은 비극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홈니와 비니아스가 죽임을 당한 것이 비극이지만 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마무리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이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허용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섬기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시고 친히 자정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껍데기만 들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고 다른 것을 찾으며 다른 것을 원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